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형이 계속되는 것은 고난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상 곁눈질 한 분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힘들어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교회 충성을 다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고난 앞에 때로는 하나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는 참담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솔직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유명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갑자기 등장을 시키시는 사건이 바로 이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유다 땅에 바알 신, 아시라 신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이 들어온 동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땅을 완전히 더럽혀 버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의 유다 왕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 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우상을 극렬하게 섬기는 여자입니다. 이 바알 신, 엄난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아시라 신, 엄난 신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탐욕과 정욕과 완전히 잿덩어리로 세상을 덮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요, 더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고 없이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 시대에 서시기 위해서 등장시킨 사람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은 전혀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등장시키는 엘리야, 이 사건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막연하게 엘리야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은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택한 사람들인데 엘리야도 그 시대에 필요해서 준비해 둔 사람이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예비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시키십니다. 우리도 어느 날 내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여러분 이 시대에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시라 선지자 400명, 850명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서 다 이깁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우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집안에 명절 때가 되면 아직도 우상 섬기는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절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집안에 갈등이 일어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절하지 않는다고. 특히나 우상 숭배하는 집에 시집가신 며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제사 지는 그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불가피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과의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과 전쟁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과 싸우면서, 그리고 우상과 전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민족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 상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은 나는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난 특별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 엘리야, 이 사람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왕상 19장 2절에서 3절 4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에 아하방의 부인 되는 이세벨 왕비가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반드시 죽인다. 이 말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 듣자마자 성경 강조합니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한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에 있는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노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19장이 시작되는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감무쌍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순식간에 가장 급장이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인다는 말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열왕상 19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여,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의 이 말이 일반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잔뜩 불만이 섞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별난 믿음을 가졌고,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도망자가 되어야 되며 나 지금 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셨지 않습니까? 불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비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엘리야의 이 독백, 항변, 불만 섞인 이 말이 그 당시에 엘리야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나 하나님만 보고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세상 견눈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고, 몸이 아파도 맡은 직분 감당하도록 열심히 성전에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할 텐데 최소한 집안 사람들이 나볼 때 지지리도 되지 않는, 사업은 다 망해먹고 직장 생활은 이리저리 전전하고 자식은 말썽 꾸리게 되어서 근심덩어리가 되어 있고 집안에는 질병은 떠나지 않고 한 끼에 끼니 걱정하는, 이것이 하나님, 내 모습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는 자신은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에 엘리야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은 도망자인데 지금 죽고 싶어서
스스로 자신 스스로 목숨 끊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 처절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사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내 곁에 천사를 세워놓으시고, 천사가 와서 뭐라 말합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십니다. 성경은 어루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까?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 수고한 거 알아.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주변에 사람들 다 한 사람도 곁에 없지만, 너 가족도 없고, 너 사랑하는 형제도 없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조금만 참아. 이제 너가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 위로하려고 천사 보냈잖아. 일어나, 같이 가자. 오늘 성경 말씀에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천사가 또다시 왔습니다. 성경 다시 또 천사가 왔습니다. 두 번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루만져 주면서,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앞으로 할 일이 있어. 너 더 앞으로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일이 있다. 지금까지 너 갈멜산에서 비 내리고 너 불 내려온 것, 이것은 앞으로 네가 할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고, 내가 너한테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어. 천사가 하는 이 말 속에는 함축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행형이 앞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고 싶어서 괴로웠는데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환경에 쫓겨다닙니다. 질병에 쫓깁니다. 가난에 쫓깁니다. 사람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방향 없이 매일같이 어떻게 할까? 인생에 모래성을 쌓았다가 또 허물어지고 쌓았다가 허물어지는, 수없이 계획을 세웠다가 무너져버리는 이런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까지 너무 많은 수고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특별히 교회를 섬기느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너 모습이 지금 도망자냐? 너 지금 죽고 싶냐? 나는 너를 일거일동을 다 지켜보았고, 너 도망가는 모습 다 보았고,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네가 나한테 말하는 그 소리 내가 다 듣고 천사를 보냈잖니.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40주야를 걸었다 했습니다. 40주야를 걸어갔다는 것은 40일 낮밤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엘세바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호렙까지는 지금 현재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놀랍게도 60km에서 약 70km입니다. 길게 걸어도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40주야 걸렸습니까? 이 사람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호렙에 도착을 했는데 굴 속에 숨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굴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내 생명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40주야를 걸렸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죽일까 봐서 자객들을 어두워서 배치해 두었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사람은 항상 숨어 있다가 걷고 숨어 있다가 걸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40일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천사까지 보내주셨는데 눈을 뜨면 환경은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굴속에 나오지 않을 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을 자리 아니야, 밖으로 나오느라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이때 엘리야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열심이지만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이 말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특별한,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는데 너 떠나기 전에 내가 너한테 할 일이 있다.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실 때에 우리는 때론 노뎀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내가 죽고 싶다는 자리에 천사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는 너를 향한 비전이 있어. 내가 너에게 일시킬 게 있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 좌절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끝이 아니야. 앞으로 내가 너한테 더 큰 일을 맡길 건데, 그 큰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을 해버립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람이 어느 나라이냐면 적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가서 타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가서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를 아람 왕으로 세워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하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셨는데 아람 왕 하사엘은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완전히 원수 자리에 있는 이 하사엘, 아람이라는 제국인 이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말씀하면 너는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불신자, 그 나라의 왕 세우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왕으로 세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하나님은 나는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불신자도 왕도 내가 세우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 왕도 내가 세우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그 권한을 줬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왕들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네가 가서 세워. 실질적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을 세우는 사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한테 뭘 말씀한지 아십니까? 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 천사 보내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지금 죽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너를 향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있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왕을 세우고 내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준 거야.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온 천하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천하 만국의 육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완전히 가정은 가난이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임하며 여러분 환경이 다 변화되는 오늘 엘리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 되게 하라. 엘리야 떠나기 전에 다음 영의 세기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너를 통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전부 다 지도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싶다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나는 혼자입니다 했던 이 사람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혼자냐?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마. 열왕상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 이거 몰랐지? 너 돕는 자 7,000명이 있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내겐 하나님 보내신 천사도 있고, 내게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 돕는 사람이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가면서 7,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용기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는 지금 가난뱅이라고 말하고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완전히 보배 중에 보배, 순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서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이상하네. 아니, 기도를 더 열심히 했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연단할까? 다시 말해 고난이 계속될까?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주님의 그 고난 현장에 내가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심이라. 하나님 영광의 영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고 또 직장 생활이 잘 적응이 되지 않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있는 고난은 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 절망해 버렸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더니 십자가에서 험하게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후에 부활해 버리십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 고난 없이 죽음 없이 부활 자리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고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으며 무덤이 없는 부활은 없어. 노크로스 노크라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는 자리에 가야 돼.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꿈이라도 좀 만나주세요 하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이죠. 80세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셨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엘리야와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내가 택했습니까? 하나님 택하셔서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맡겨주십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럴 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영광 보여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나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근데 내가 죽고 싶으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너 죽는다. 나 얼굴 보이다면 너 죽어. 그러시면서 뭐라십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 내 얼굴 보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 등을 보아. 등만 보여주세요. 등이 뭘 의미합니까? 등을 보려면 뒤에 서야 됩니다. 뒤에 서야 등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내 뒤만 따라와. 내 등만 보고 따라와. 내 책임질게. 너는 내 뒤만 보고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결코 주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죽음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겠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준비한 게 있는데 내가 설계해 놓은 것이 있어. 그런데 마지막 이 사람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 마지막에 땅 떠날 때 죽어서 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술에 불말을 내려보내셨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태워서 가려고. 그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말 불술에 마중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이 땅 떠날 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은 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하는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